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6월 6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어머니의 참된 기도라는 주제로 두바이 5월 30 일요일 오전 10시, 라스알카이마 6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제68차 온라인 기도 아웃리치가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로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독일에서 난민 사역하시는 이중덕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교 사역의 보호를 위하여 유튜브가 아닌 비공개로 진행되고 아웃리치 팀 외에 선착순 65명까지 가능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로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로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두 손 높이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로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로 놀라운 주님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폭풍의 배로 찬양합시다 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고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시어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건만 지난 한 주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며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교만, 탐욕과 아집 때문에 충성하라는 말씀 앞에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고서도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 정도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으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못했고, 내가 정해놓은 이성의 잣대 안에서만 충성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한계를 짓고 핑계를 대며 전력을 다해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충성보다 게으름을, 아멘이 아닌 핑계를 선택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성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잘 마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두바이 한인교회 각 가정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신 주사로 두바이 환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인도, 일본 등 해외 각지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사역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 방문하며 조용한 섬김을 행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들 위해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바이 한인교회 사역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위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참여와 감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29일 토요일에는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인도하시는 이진경 사모님과 이중덕 선교사님의 난민 사역의 간증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텅 비어 있을 예배당 모습을 떠올리며 오히려 참된 예배자는 세상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장기간 통제된 사회 분위기와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선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서로의 믿음을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두바이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어 전력을 다해 주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충성을 쌓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산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서 강한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서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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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 한인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셀장 성역 공부 때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성이란 몸과 마음을 다하고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셔야 될 바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러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할 몫을 다 하신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즉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될 목 그 이상을 하시는 거죠. 즉 경주로 따지면 이미 결승전이 다 오셨는데 그 다음을 또 달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이지 않습니까? 충성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진정성이 있는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또 용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랑과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들도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섬김은 어떠한가? 또 나의 용서는 어떠한가? 특별히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정말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정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삶인지 한번 충성이라는 이 주제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섬김과 관련하여서 한번 충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수넴이라는 지역의 한 부부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이라는 지역의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름 없는 부부입니다. 그들의 이름, 실명이 거론되진 않지만은 이 부부는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자신의 집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층 위에다가 흙벽돌 같은 거로 집을 지었겠죠. 흙집으로 집을 지어서 게스트룸처럼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수넴에 와서 사역할 때마다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넴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이 부부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엘리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상대방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 이 수넴에 있는 이 이름 없는 부부를 또 생각하다 보면 신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오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동역을 하죠. 그리고 말씀과 또 양육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로 오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섬기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부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성을 묵상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삶, 그러한 태도, 그러한 섬김, 이러한 섬김 속에서 우리는 충성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의 나눔과 헌신과 또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근데 이게 흔치 않은 상황이에요. 특별히 누가만 이 바리새인과의 이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잡기 위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궁지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릴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는 몰려온 사람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37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혹자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혹자는 아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는 굉장히 가치가 고가의 기름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큼 귀한지 알고 있는 거죠.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여인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바르기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자 이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갔겠죠.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 발끝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 향유를 좀 부어드릴까 아마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대화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이 아마도 굉장히 집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계획하지 않았겠어요?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기름을 부어드릴까?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끝에 서 있는데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레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하리라고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하다가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본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이 여인 안에 내적인 자유와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캐치하셨던 것입니다. 즉 여인은요, 지금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죠. 충성. 자, 반면에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나?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일 텐데, 이 여인 죄인일 텐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따끔하게 한 말씀만 하시면 이 비난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식사 자리인데 중요한 미팅이 있는 자리인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고 이 여인을 마치 두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비난받고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외식하고 또 위선을 행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바울과 많은 이방인들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저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위선을 좇아서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베드로는 아마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명해야 되는데 그런 비난과 또한 많은 오해들을 감수하기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향유 옥합을 준비한 이 여인의 그 수치, 또 허물,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감싸 주시죠. 더 나아가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받아야 될 비난과 수치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고난의 종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 라파이지 않습니까? 즉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는다. 그가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어떻습니까?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기도만 하셔도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들을 때로는 터치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사람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을 터치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또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모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수치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그 여인의 머리를 들게 하시죠.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한 여인이 방금 실수를 좀 저지른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넌 부정한 여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치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 고개 숙이는 여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물으세요. 그렇다면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에는요, 내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샘솟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감격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그것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충성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의 허물과 수치를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허물과 수치를 가져가시는 분. 두 번째, 예수님은 고개 숙인, 그리고 수치와 죄와 허물로 고개 숙인 이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한다. 물론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이 딸이 더 많은 사랑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 즉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인에게요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생명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여인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져가시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5월달 이제 마지막 설교이고 충성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충성이 정말 무엇입니까? 충성.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삶, 진정성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성 있는 예배, 이것이 충성인 거죠. 자, 수치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몸과 마음을 다한 진정성이 있는 태도. 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긴 했지만 참 방법이 서툴렀어요. 좀 투박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몸과 마음을 다하는, 드리는 그 진정성이 있는 삶, 태도, 즉 충성을 저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동시에 또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즉 몸으로는 무언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몸으로는 무언가 하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죠. 마음. 진정성이에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몸도 드리지만 마음도 드리는 것.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 이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속에서 이 충성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누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이 한 여인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를 망친 것 같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부어드리게 했는데 이 중요한 식사 자리를 내가 망쳐버렸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찌찌찌하면서 많은 비난과 야유를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너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이 여인을 지지해 주세요. 이 여인을 두둔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그 진정성 있는 삶, 기도, 태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가끔 보면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은 사랑의 빚진 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인은요 이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충성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자유와 기쁨 가운데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예배, 우리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이죠. 우리 그렇게 정말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 드리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개인의 향유옥합,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모르신 사랑 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한국과 다른 나라 방문 중에 정말로 충성과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5월달에 청년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또 5월 29일에 있을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를 위하여,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수치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우리 내적인 자유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고개 숙인 한 여인의 머리를 들게 하신 주님, 하나님 또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여름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다른 나라 방문 중에 충성과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위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복음의 허브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9일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이진경 사모님과 이상호 집사님과 이중덕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어려운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정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온 열방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한 여인이 담당해야 될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주님, 그로 인해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 라파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로 인해 내적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서 머리를 들게 하신 주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삶,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바로 소망이시며 인생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